오늘은 제2대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. 이스라엘이 앞에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한 40년 평온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상황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바로 모압 나라예요.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고 출애굽할 때에도 그 길을 통과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쉬운데 거절을 해가지고 멀리 모압 땅을 멀리 삥 돌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했잖아요. 그런데 또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느라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한테 돈을 줘가지고 높은 산 위에서 몇 차례고 계속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끝내 이 발람이 돈을 먹고 이제 음모를 꾸며주잖아요. 그게 바로 이방 여자들을 투입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게 하는 작전, 유혹을 해서 그 바람에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해 죽잖아요. 이렇게 해를 끼친 나라였어요. 이 본래 뿌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데 롯하고 딸 둘만 간신히 소돔성에서 살아났잖아요. 그랬더니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바로 첫째 딸하고는 이 모압을 낳고 둘째 딸하고는 암몬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민족을 이루었어요.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축복한 민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적대 관계를 한 거예요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위에 암몬 나라 또 저 밑쪽으로 아말렉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. 암몬이 바로 그 둘째 딸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. 그런 거 보면 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다 친척들 아니에요. 형제 국가들 아니에요.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의 형제 국가를 동원해서 지금 징계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를 세운 것이 바로 에훗이다 그 말이에요. 그 모압 나라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아예 이스라엘의 그 종려나무 성읍, 지금 말하면 여리고예요. 요단강 건너오면 여리고라는 곳을 첫 번째로 쳤었잖아요. 그곳을 아예 점령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오려면 이미 이 모압 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있거든요. 요단 동편에. 거기는 이미 거쳐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까지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조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국이 다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 에글론,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다. 그런 말입니다. 이때 이제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다 그러셨는데 왜 베냐민 사람을 세웠느냐? 여리고 땅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어요. 초입이거든요.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.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
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. 그게 에훗인데 에훗은 장애가 있었어요. 여기 보면 왼손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그러면 뭐 그게 별 뜻이 없잖아요. 근데 이 원어를 풀어보면 이 말하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. 그런데 왼손을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쓰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.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에훗에 대해서 본문은 그 활약상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12절부터 22절까지는 훌륭한 용기를 말씀하고 있어요.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아주 용기를 낸 거예요. 공물을 바치러 오는 그 일행 중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가 왕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성공을 해요. 자기의 허벅지 속에는 칼을 품고 그 왕을 1대1로 아련을 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.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. 그때 그냥 한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그의 심장을 찌른 건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등 뒤에까지 칼이 나왔대요. 그렇게 해서 죽여요. 이 생각을 해보면 뭐 결과는 간단한데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여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.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실패하면 자기는 적진의 한가운데서 그냥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모압 왕을 암살을 해서 이 악을 끝내야 되겠다. 용기로 나갔는데 그게 성공을 거뒀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사실을 토로한 것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악한 하만의 일당을 반대로 거꾸로 그들을 죽이는 날로 바꿔지는 바람에 불임절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훌륭한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. 그가 이제 죽인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냐고요. 그런데 그가 왕실의 문을 다 잠궈버리고 살짝 도피를 해요. 그랬더니 밖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아무 인기척도 없으니까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거든요.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용변을 보시나 아니면 낮잠을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지. 그 사이에 에훗은 여기 이 스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산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도망갈 시간도 벌어놨고 산속으로 도망가니까 그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는 도망간 겁니다. 이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지혜가 발동된 사람. 그러니까 뭐 힘만 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. 그는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담력과
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게 해서 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. 후히 주신다고. 세 번째, 27절부터 30절까지는 훌륭한 지도력을 볼 수가 있어요. 왕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들의 군사들이 그대로 있잖아요. 그걸 와해시켜야 되는데 그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요.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규합을 하기 시작해요. 그 당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 국토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도 실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막도 있었고, 그래서 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,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가 사람들을 규합합니다.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솔선수범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. 이게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죠. 백성들만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따라서 와라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요단강 나루로 내려갔다 그랬어요.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 나라의 그 경계가 요단강이잖아요. 그 요단강 나루에 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. 거기를 장악해버리고 차단을 시켜서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는데, 그들이 왕이 죽고 나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. 요단강을 건너야 모압 땅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요단강 길목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. 봉쇄 작전을 펼쳐가지고 색출을 해서 모압의 군사들 10,000명을 싹 죽여버려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80년 동안 평화시대가 왔다네. 80년. 이렇게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어요.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고, 그 개인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.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쓰임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